유대인들은 옛날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예수는 그러더라고. 그리고 예수는 그러더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행함은 필요가 없겠구나. 뭐 구원받으면 됐지. 우리에게 행한 것을 요구를 하지 말라.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랬을 때 야고보 사도는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야고보 사도는 그냥 행함으로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야고보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참 믿음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걸 말하고 또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정말 믿음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정말 네가 믿음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삶 속에서 행함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 진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고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무언가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그 유익이 있는데 그 믿음이 그 유익이 주는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구원.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즉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죽었다는 것.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으면 나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내가 의인이 되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즉 예수는 그러더라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생라합이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인해서 가정도 구원받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러니까 믿음의 대표적인 유익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예로 들어서 믿음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로 보여주는 것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만일에 형제나 또는 그 자매가 헐벗고 옷이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됐을 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때에 평안하라, 그 다음에 배부르라, 덥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중간대로 돼 있어서 너 스스로 평안해라, 너 스스로 덥게 하라, 너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하면 이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배고픈데 배불러라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든지 아니면 돈을 얼마를 줘서 이것으로 배고픔을 원하라고 주든지,
또 만약 헐벗었으면 추워서 요즘까지 굉장히 추운 날씨에 아무것도 옷을 입지 않고 겉옷을 입지 않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면서 이거 입고 따뜻하게 해라.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한다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우리들의 그 믿음도 혀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행위가 따라야지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한다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느냐 17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시체요.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영이 빠져나가면 이거는 시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말로만 믿는다 하고 진짜 그 속에서 나와야 되는 행함이 없을 때는 우리가 시체같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육으로 된 몸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육에서 이탈되는 거, 빠져나가는 거, 이거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 죽은 시체가 영이 하나님 나라로 날아가고 그 껍데기 있는 그 몸, 그 시체는 그거는 죽은 것이지 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만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우리는 입으로 믿는다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행위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죽은 자와 똑같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그룹은 행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그룹은 행함이 있는 거.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그룹을 나누는데 행함이 있는 그룹은 누구냐.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 행함이 있는 자들 그룹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믿음이 있는 자 이거는 야곱의 반대편에 있어서 행함이 없고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 보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증명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게 증명을 해봐라. 나는 행함으로 너희에게 믿음을 보이겠다.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함으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또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어렵게는 이런 일을 말을 하지 않는 이런 것으로 나는 믿음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입증할 테니까 너희는 무엇으로 입증을 할래?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면서 너 한번 입증해봐라.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느냐고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는 귀신들도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귀신들도 벌벌 떨리고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귀신은 유일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데 그런데 뭐가 없네? 행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것은 두 가지다. 죽은 믿음이든지 아니면 귀신의 믿음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지 온전한 믿음이지
믿는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귀신의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사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 이거는 텅 빈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속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서 진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는 사람, 이런 것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헛것인 줄을 알지,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너희들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이 그 헛것인 줄을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그 헛것이라는 것은 에르곤, 이런 말이에요. 에르곤. 그 에르곤이라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 일이 없는 거, 이거를 헛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없이 믿음 자체가 그럼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위가 따라 나와야지만 그것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도 못하고, 말로만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도 못하고, 또 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만약에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각에서만 있고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정말로 옷자락을 딱 붙잡는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에 치료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또 기생 라합도 그들이 저렇게 살아서 오고 이 나라의 땅을 찾아와 살겠다, 이런 그런 소문만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기생 라합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데, 정탐꾼이 왔을 때 살려주고 또 그들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고 또 이제 가족들도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자는 역사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것을 너희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예로 누구를 듣냐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구약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일가 친척들, 자기 집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기생 라합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벗이라 칭함을 받고 가족까지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두 가지로 증명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에게 그 독자 이삭, 100세에 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는, 그것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구겨지는 것을 다 태워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또 종들과 같이 가다가도 종들도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하고 온전한 헌신을 가서 드리는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 의심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얘를 다시 살려서 돌려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여겨주시고 정말 믿음의 조상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렇게 그 벗이라고 칭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독자 이삭을 정말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살려주어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보거니와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서 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칠 수 이렇게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독자 이삭을 이렇게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믿음이 그에게서 일하고 또 나가서 온전하게 바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나에게 백세해 준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자기에게 준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 주고 거기에 메시아가 오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게 하는 이런 세 가지 약속을 주었는데 자기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서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수 있는 거.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요. 나를 통해서 이루다가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나에게 주었던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의심 없이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믿음이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리병에 걸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사람 그 옷자락을 가서 만짐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진짜 믿음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병에서 구원받는 병이 치료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을 확정하려면 우리는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보태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귀신의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해서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을 일으켜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에서 바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벗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벗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했나요? 41장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단에 가서 의심 없이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그러니까 벗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친구에게는 속인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약간의 속이는 것이고 감추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어떻게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벗이라고 칭호를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이라는 칭호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이런 칭호가 뭐냐면 그 칭호라는 것은 그것을 약속에 이것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구원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고 그 다음에 제사함도 받고 의로 이런 역임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벗이라 칭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행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믿는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제사함도 받고 의로움도 받고 영원함도 받고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참 믿음은 우리가 믿고 행함이 있어야지만 그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거를 대야지만 그것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들고 또 누구를 믿음에 들었느냐, 기생 라합을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생 라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바로의 손에서 나서 열장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걸르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근데 그 소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상들이 약속한 것인데 반드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던 거예요. 그 기생 라합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기생 라합이 이것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줬고 진짜 입술로 그렇구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자가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그 정탐꾼들을 자기가 그 자락에다가 숨겨놓고 이 사람들을 찾으러 왔을 때에 그 사람 우리 집에는 왔었는데 그가 이제 해 넘어가기 전에 간다고 해서 절로 다 가서 떠나갔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기는 왔는데 그가 떠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돌려보내는, 이제 이런 일을 하고 그들을 살려줘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로다가 벽으로 타다 내려서 가게 하고 그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것 같이 정말로 당신들이 여기 와서 살 때에 나를 어떻게 되면 나를 대접을 해라.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것까지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창문에다가 그때는 빨간 줄을 내려라. 그리고 너가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 집에 놓으면 이 집은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기생 라합만 그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입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런 행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러니까 살려서 보내주면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행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들이 이제 그 여리고에 들어올 때에 그 가정과 기생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 같지. 우리 인간은 몸이 영과 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의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죽은 것을 어떻게 영이 떠나가면 기독교에서는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죠? 심장이 멈추는 거. 이것이 죽는 것인데 기독교에서는 영이 떠나가는 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이게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 죽음과 다르게 우리는 영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는 죽음이라.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입으로만 입술로만 믿는다 하는 것은 이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귀신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입으로 고백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고 정말로 우리가 행함이 있었을 때 치료도 받고 다른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을,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정말 우리들에게 다시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행함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면은 이건 죽은 믿음이요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내 믿음이 행함이 있어서 입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귀신의 믿음이 아니고 죽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 삶답게 삶 속에서 행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로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기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소유자로서 행함이 있어서 정말 입술로도 고백하고 행함도 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함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